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아들들 70명 다 합쳐서 70명이, 요셉이 먼저 가 있었습니다만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불어나게 되죠. 물론 나온 사람들 중에는 잡족들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백성들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주시겠다. 왜냐하면 영토가 없으면 어디에 가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영토로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을 번성하게 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리고서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받고 이제 1년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됐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들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합니다. 우리 거기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우리는 다 먹힙니다.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뺑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년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제비 뽑아주신 그 땅들을 차지하면서 살게 되죠.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정시대가 있었습니다.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때 가가지고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죠.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 아내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오로지 섬기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기게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둘로 쪼개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10지파를 다스리게 하고, 르호보암으로서는 유다 한 지파만을 다스리게 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을 생각하셔가지고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경건한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늘 우상만 섬겼어요.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망해버립니다. 유다는 다행히도 경건한 왕들이 좀 있어서 좀 더 연명했어요. 하지만 그게 한 120년 좀 지날 정도였죠. 여전히 유다도 왕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그 왕을 따라서 백성들이 함께 우상 숭배하다가 망합니다. 완전히 망한 게 언제냐면 586년입니다. 주전 586년.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살아서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잘 사는구나. 그런데 잘 사는 게 경제적으로만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혹은 군사적으로만 막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킹덤 프리스트,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한 나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도덕적인 감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주신 게 뭡니까?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어때요? 잘 사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면 거룩하게 살면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게 뭐예요? 선교잖아요. 선교적인 나라가 되게 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신 그 계명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아마 지금 저 중동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계속 보존하고 유지하게 해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가잖아요. 기껏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가나안 땅에 그 죄악에 물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이게 너네 땅이야. 나만 잘 섬기면, 그 잘 섬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이 땅은 영원토록 너희들이 누릴 거야. 너의 당대와 너희 후손 모든 세대들이 다 누릴 거야. 철석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저께 우리 민수기가 다 끝났죠. 어저께 이제 BTX 민수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 또 들어왔어요. 신명기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제2의 율법이란 뜻도 되고 율법의 반복이란 뜻도 됩니다. 그동안 레위기에서 또 혹은 민수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신명기에서 또 말씀해 주세요. 또 반복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반복한다는 의미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지켜라.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멋진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 자손들은 대대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1절입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갈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 언약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이면요,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됩니까? 아멘 하고 받아야 됩니다. 아, 이 말씀이 주여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하신 게 없어요. 다 진실하세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진짜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망해서 다 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따르는 거예요. 반심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신도 섬겼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죄악이 뭐냐면은 우상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뭐 제사하고 그랬던 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카운트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섬겨야 되는데. 너를 구원한 사람은 나잖아. 구원한 하나님은 나잖아. 너희를 출애굽한 그 하나님이 누구니? 나잖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자면 누가 마귀의 권세에서 너희를 빼냈니? 누가 저 지옥 권세에서 너희를 빼냈니? 나 아니니?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누리고 있었던 것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참 뭐라 그럴까요? 황당하고 안타깝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솔로몬과 또 다윗 시대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들로 금과 은을 가지고 또 성전도 짓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싹 다 뺏긴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것들은 어느 한순간에 다 날아갈지 몰라요. 여기에 화려했던 모든 성전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도 무너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셨느냐고요? 우리 열왕기상 9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 좋다고 이 성전 자체를 또 우상시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해요? 이 성전도 내가 그냥 다 던져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림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매일매일 읽잖아요. 저는 읽는다고 믿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잖아요. 그런데 읽어도 새로운 말씀들이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야 돼요. 언제 이 말씀이 있었지? 아니, 야, 이런 말씀이 또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 늘 새롭게 깨닫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이제 몇독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통한 사람이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구나라고 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버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부터 같이 한번 보실까요? 27절부터 우리 읽었습니다만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스라는 왕이 있었고, 또 엘리야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왕이 우리 앞에 나왔던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자,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도 3개월 동안 그 왕이었었어요. 근데 요시아의 손자죠. 요시아의 왕의 손자인데 나머지 세 아들이 다 왕이 되었고 손자는 이 한 사람이 왕이 되었었는데, 이 혼자 왕이 되어서 있을 때 그 나이가 이제 18살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8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18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3개월 통치하다가 끌려가요.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니까 또 끌려가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감옥에 37년을 있습니다. 37년 후에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꺼내세요. 그리고 이 여호야긴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면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게 하고 쫓겨나게도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면 그 한 번 구원하신 그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여호야긴을 꺼내십니까?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나오고,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윗의 왕과가 계속 이어집니다. 후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요셉까지 가죠. 마리아에게까지 가죠. 둘 다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마리아나 요셉도. 아들들은 다르지만 어쨌든 다윗의 자손들이고, 그렇게 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꼭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감옥에서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얻는 사람들 되게 하기 위해서 여호야긴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감옥에서 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만 더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영원히. 아니 근데 역사상에서는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다시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망해버리고 나서 더 이상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영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시겠다.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 28절부터 보면 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죄수의 의복도 벗게 하고 양식도 먹게 하고 이제 왕의 식탁에서 또 평생을 지낼 수 있게 합니다. 오로지 여호야긴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야긴이 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다 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 중에 영원한 왕으로 오게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신실하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살아가실 때 유튜브 많이 들으시죠? 유튜브에 들으면 온갖 소리들이 다 들려옵니다.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 설교도 많이 또 들으실 수 있고, 또 이제 영어로도 또 들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가만히 보면요, 유튜브를 들으실 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가 알아서 찾아줘요. 아, 당신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아, 그래, 그럼 찾아줄게. 그러면서 이 알고리즘이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것들만 다 또 찾아줘요. 보고 싶은 것들만 찾아줘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좀 균형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바로잡아 주는 게 뭡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유튜브 시대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 좋아하는 것만 듣는 시대에 살게 됩니다.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거나 자기에게 좀 버거운 소리를 하는 것은 이제 안 들으려고 합니다.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저분이 하시는 설교가 편안하다 그러면 자꾸 그분 걸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예요? 말세. 그래서 그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지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버리지 마라. 제하여 버리지도 말고 그것을 더하지도 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즘에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다들 보면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만 사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또 다른 세상에 태어날 것처럼 말합니다. 마치 내가 태어난 게 몇백 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살았었는데 다시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 믿는 분은 없겠죠? 안 믿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믿고 싶을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 생에서는 내가 좀, 이 생은 내가 그냥 포기하자. 이 다음 생에서 그래도 한번 잘해보자. 그런 거짓된 희망을 주는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딱 한 번 살았던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제 봤던 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참 놀랄만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 번 비침을 받고 또 은혜도 체험하고 그랬는데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우리는 끝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까딱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사람은 그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대놓고 욕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라는 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 없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을 모독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만 그러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영생의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하루하루 그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